각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212강 새벽 설교,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빠르게 전해드리는 브리핑입니다. 이번 설교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예배의 진짜 목적이 대체 뭔지, 또 우리의 시선이 정확히 어딜 향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아주 콕 집어줍니다. 자, 첫 주로 살펴볼 건요. 모든 예배의 유일한 중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마치 내 입맛에 맞는 콘서트 관람하듯이 평가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감정적인 만족이나 위로만 찾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정말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둘째, 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덕분에 예수님은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완벽하게 합당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했던 거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배 안에서는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이나 목회자도 절대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렇게 합당하신 분께 드리는 지상의 예배는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증명하듯이 이건 영원한 천상 예배로 곧장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핑계로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지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영원한 천상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일시적인 위로 시간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치는 영원한 찬양의 거룩한 리허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213강 마지막 14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기 생물들, 조화, 살아있는 존재들, 천상의 최고의 생물들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장로들, 호이 프레스부테로이, 엎드렸다, 에페산, 경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절하였다. 그래서 프로세키네산, 직역, 시작. 그리고 내 생물은 계속하여 아멘이라고 말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아멘. 첫 번째로 천상 예배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였다. 천상 예배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다. 여기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지금 우리는 천상 예배, 저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린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사도 요한이 범으로서 우리가 지금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 예배 드리잖아요. 천상 예배에 지금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뭐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또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긴 설명이나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죠. 오직 아멘으로만 반응을 보입니다. 왜 아멘으로 반응 보여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전혀
대답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지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내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의 반응이 아멘이란 단어예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한 주일을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주 전에 주일날 아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멘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된가. 우리는 땅에서만 아멘인 게 아니라 천상에도 아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멘. 땅에서 아멘, 지상 예배도 아멘이 있듯이 저 천상 예배도 아멘. 사실은 지상 예배는 천상 예배의 그림자예요. 진짜 영원한 예배는 저 천상 예배에서 이어지는데 그곳에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용어, 거룩한 용어, 믿음의 단어 바로 아멘인데 이 아멘이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그냥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아멘할 자리도 아닌데도 아멘하면 큰일 나죠.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참 막 7, 80년대 붐 그때에 막 욕을 해도 욕 앞에서 아멘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그냥 장난기로 할렐루야하고 또 장난기로 아멘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실어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모든 말씀을 모아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하고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 몸 안에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기본으로 그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아멘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배에 힘을 주고 아멘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아멘의 강도가 아멘 이러면 다 전부 다 해보세요. 아멘의 삶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 때 크게 하지 말고 입술로 자기 귀에도 안 들리게 이렇게 해봐요. 자, 여러분의 삶에 아멘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봐봐, 이거 돼요? 그래서 은혜의 바이러스라고 내가 또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고 사실 그 말씀을 잘 받아먹는 교회에 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여운이 오랫동안 가요. 왜 그러냐면 한 교회 한 교회 돌아보잖아요. 저희 교회도 많이 돌아보고 계속 와서 또 어떤 데는 6개월 만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의 여운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주성교회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큰 소리를 해봅니다. 여운이 남는 예배가 되려면 말씀의 반응이 뜨거운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서로 은혜가 되고 처음 온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막 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힘있게 그러면은 그 아멘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멘은 바로 천상 예배의 아주 참
귀한 거룩한 단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추임새가 아니다. 믿음의 반응이다. 따라합시다. 아멘은 추임새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아멘이 남들이 아멘도 따라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반응을 보여야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멘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이지,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그렇게 되시 축복합니다만 귀가 들려갖고 아멘, 또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아멘, 그것은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와서 국악 했죠. 어쩜 무지자 그러니까 주름 아이고 저대 그러지. 그게 추임새예요. 추임새. 그 사람들은 다 보면 그냥 딱 하면 그냥 그 반복된 추임새로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배가 그런 국악에 나오는 추임새처럼 습관 형식이 되어갖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추임새처럼 나오는 아멘 이렇게 해주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아멘의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냥 아멘한 것이 아니라 내가 2장 보냈는데 그렇죠, 그거예요. 자, 만만천천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연습을 올랐더니 제대로 잘하시네. 아멘. 그렇죠. 이쪽 줄이 먼저 합니다. 이렇게 만만천천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내 생물이 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시작.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큰 음성이다 그랬어요? 적은 음성이라 그랬어요? 큰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배우네요. 그러니까 큰 음성은 언제 나와요? 큰 음성이 언제 나와요? 부부싸움 할 때 나오잖아요. 그 음성으로 오라고 말이야. 나 다 알아. 자, 큰 음성으로 시작! 아멘. 또 이쪽에서 해요. 이제 보좌에 앉아요. 여러분이 또 보좌에, 여기는 모든 우주적인 천사들이 아니라 우주적인, 저거 바꿔줘요. 우주적인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리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 두 번째, 천상 예배는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는 것이다. 여기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에페산. 잘 안 잊어버리겠죠? 애를 패서 에페산, 엎은 에페, 애를 패는 산이 에페산. 그런 산이 있대요. 엎드려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애를 패잖아요. 엎드려 경배했다 할 때 엎드려가 에페산이라는 뜻 원어인데 엎드렸다, 쓰러졌다, 또 넘어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로들은 24장로들을 말하죠. 24장로들 이들은 면류관을 쓴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는 엎드렸습니다. 나는 면류관을 썼으니까 하고 교만한 자세로 고개 뻣뻣이 들고 내 생물이 아멘하고 막 만만천천 천사들이 뭐 외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우주적인 피조물들이 다 외칠 때에 나는 면류관 받았으니까 하고 고개 굽어. 아닙니다. 면류관을 쓴 그 24장로들이 다 전부 다 엎드려 버려요. 오늘 영상 그림에도 네 생물들이
사람같이 생겼고 독수리같이 생겼고 그 나오잖아요. 그 전부 땅바닥에 엎드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고 쓰러짐이 아니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말이 압도적인 존재,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행위가 바로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 엎드려, 빨리 엎드려, 뭐하냐, 엎드려, 고개 들고 있으면 되냐, 그래서 엎드린 게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그분 앞에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렇게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가 참된 예배가 어떤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계시록 6장, 계시록 7장에 보면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림의 영적 의미는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최고의 존경,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 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표현이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굴복의 시간, 엎드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도 엎드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도 엎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도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의 자세가 예배 시간에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진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또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디 오늘 말씀 잘 전한가 보자 하고 교만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엎드림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엎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 뭔가? 첫째는 자기 주장. 예배 100% 자신의 말이 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아무 주장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요. 심한 사람은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의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엎드림이 아니죠. 아주 성령 방해죄를 짓는 거죠. 성령 방해죄.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말씀이 오늘 좋네, 안 좋네, 뭐 어쩌.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 아예 그냥 패망의 선봉자에 서는 사람이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대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신 거고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는다.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 말씀을 판단하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지역의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이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설교를 좀 길게 하면은 끝내라고 막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분이 하여튼 주일날 뭘 해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가 늦으면 안 되니까 막 근데요. 그 되겠어요. 또 지난번에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 여기 순천 와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개척해갖고 서울에서 잘하다가 교회 그만두고 내려와 버렸어요. 왜 내려왔냐 하니까 장로 한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안수일사 때까지 겸손히 잘 듣다. 설교 시간만 되면 신문지를 내갖고 딱 발을 이렇게 발을 꼬아갖고 이렇게 딱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교회 책임져라 그러고 딱 바로 사표 쓰고 나옵니다. 장로 되고 신문지를 들더라는 거예요. 당신 알았어요. 남원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용서해 달라고 이제 어쨌든 말씀을 판단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예배는 엎드림인데 완전 굴복인데 그런 것이 없이 말씀을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세 번째는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도 엎드림이 아닙니다. 엎드림은 하나님과 어린 양하여 집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어. 예배 장소에. 그런데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엎드림이 아니죠. 진정 엎드림은 예배의 말씀에 빠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사람,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탁탁 올 때 주여 아버지 내가 남들은 몰라도 본인이 그렇게 회개해야 돼.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세 어제 나를 보고 갔나 어떻게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죄인가 이렇게 혼자 막 말씀을 앞에서 막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엎드림이에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받아치는 것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다 그런 자세였는데 전혀 순종의 자세. 어제 듣고 순종이 내 안의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듣는 것뿐이지 사실은 엎드림이 아니에요. 진짜 엎드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집중하지 않는 산만함. 산만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배 시간에 막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런 것은 엎드리면 여러분 한번 딱 엎드리면 끝까지 엎드림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수 에술랜드 그 오케스트라 왔을 때 뭐 국립 오케스트라 한번 발표할 때 가보세요. 무슨 또 연극 할 때 가보세요.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나요? 못 나오게 해요. 한번 빠져나가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한 막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닌 생명도 없는 그런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집중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산만하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가 화장실을 막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해버리고 막 심심히 막 가방을 이쪽 가방을 이쪽에 놨다가 이쪽 놨다가 매일 산만해. 허주머니 여기다 넣었다가 뒤에 사람이 오면 계속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밧줄로 묶어갖고 와요. 산만하면 안 돼요. 엎드려.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있는 자세는 엎드림이 아닙니다. 감사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야 엎드림이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는 자세가 있어요. 와서 몸은 드렸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엎드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예배하는 천상 예배에 그 참된 예배에 우리가 모습을 봤으니까 지상 예배 때도 온전한 엎드림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뼈대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천상 예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선포했잖아요. 찬송은 큰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중심이구나. 이걸 딱 천상 예배 뼈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으로 반응한다? 아멘으로 반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교만한 자세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